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한 신사가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책을 읽던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악마가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노신사는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접어두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점심을 먹던 중에 또다시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때 또 악마가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 식사 끝내고 생각하자. 그래서 또 생각을 접고 식사를 끝냅니다. 다시 식사 후에 하나님 생각이 나려 하자 또 다시 악마가 간섭합니다. 오늘은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잖아. 그는 도서관을 나와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신문을 잡아들고 읽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노신사의 뒤에서는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주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유혹하여 하나님 뜻과 멀어지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굳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사단은 알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방해를 이기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을 받고 최종 멸망을 당했죠. 침략 때마다 굴욕적인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 첫 시작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첫 번째 이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김 3년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고 다니엘이 약 16살 때쯤 됐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나이죠. 완전히 외계인급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나이입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아이들 중에 굉장히 총기 있어 보이고 똑똑한 소녀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시험에 통과하면 바벨론의 관리로 쓰려는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선발 프로그램에 뽑혔던 겁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마 유명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들을 교육할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이 이들에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당시는 왕이 곧 우상이었어요. 그러니 우상을 숨기는 것은 왕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모든 제사를 음식을 바친 뒤에 배설이 되는데, 그런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기에는 이 신앙 양심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포로 신세니까 결단한다고 그것이 쉽게 될 리는 없겠죠. 허락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만 그 음식을 안 먹고 다른 걸 먹다가 초췌하거나 마르면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들만 채식을 주어서 시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환관장이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10일 후에 이들을 보니까 이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오르고 윤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안 줘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에 환관장이 그 왕의 음식 진미를 배제하고 이들에게는 채식만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 결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했고 그 결단을 누가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들의 결단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입니다.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충분히 그렇게 타협하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흥청망청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결단했던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아울러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학문, 발음 잘해야겠네요. 학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바벨론 온 나라에 내노라 하는 박사들, 모략자들,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는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노인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은 안 돼요. 이 세상이 허락지 않아요.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결단은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것을 간결하게 해줘요. 이런 단순함과 간결함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여러 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보다 한 군데 집중하는데 더 큰 힘을 쏟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면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결단하면 학문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쫓겨집니다. 방해하던 사단이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쫓겨집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결단하는 신앙, 결단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게 해주시고 결단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든 모든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더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를 그 몸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중증으로 절대로 발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결단함으로 그 땅에 남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거룩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마다 지혜를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